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적어도 한 10,000명 내지 20,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먹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이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제안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은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왕이 되어 주세요라고 말하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생각해봐야 그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왕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거절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너희가 어제 내가 준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너희의 배를 채우고자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되게 놀랐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먹이는 것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가 틀림없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이 거절을 한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부터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되거나 우리가 다 신학교를 가서 교역자가 되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너무 생각이 짧은 분들입니다. 신앙생활은 교역자나 하고 선교사나 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이를 키워도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보험으로 자식을 키울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 이쁘니까 키울 수도 있고 내 새끼니까 키울 수도 있지만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자식을 키우는 문제는 이게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닙니다. 아,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구나.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일도,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를 안 가도 말입니다. 어떤 직업을 갖지 않아도 아이를 키우는 일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단순한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서 자녀 양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걸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내가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몸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입니까? 팔이 이렇게, 손이 이렇게, 이건 누가 명령하는 겁니까? 머리가 명령하는 겁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일을 하면 머리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옛날에는 몰랐지만은 또 잘 몰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지만은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곧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머리가 되신다. 그 말은 내가 원하는 머리가 되는 게 아니고, 손이 원하는 머리가 되는 게 아니고, 다리가 원하는 머리가 되는 게 아니고, 머리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살아가는 내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교회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그냥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사는 삶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예배를 마칠 때마다 자 이제 여러분 삶의 예배 현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이거 여러분 예배 마치면서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상투적인 소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제 삶의 현장에서 생활 예배를 드린다. 삶의 예배를 드린다. 머리 되신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 서든지 간에 내가 그 삶을 산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사장 밑에서 월급쟁이로 일하는 것은 세상 일을 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그 생각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던 그분,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 공간 속에 들어와서 33년을 살다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좀 더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배신도 당해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어보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먼저 왕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권력과 결탁을 해서 형편없는 나쁜 짓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예배는 드려지고 있었지만은 성전 마당에서 양이나 소를 사면 가령 바깥에서 내가 양을 가지고 오면 멀리서 제사를 드리러 오니까 자기 집에 걸 가지고 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 배단이나 이런 곳에서 내가 양을 한 마리 사면 한 10,000원이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성전 마당에서 제사용으로 갖다 놓은 양을 사면 20,000원, 30,000원을 내야 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폭리가 어디로 갑니까? 경비대장에게 가고 제사장에게 가고 대제사장의 상납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성전 마당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해에 서기 한 50년, 60년쯤일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기 전에 그게 69년에 회파가 되는데 그 전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글을 보면 6월절 한 주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도살된 양이 수십만, 60몇만 마리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양들이 6월절 동안 죽는 겁니다. 그 양을 잡아서 먹고 가족들이 함께 먹고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소에도 꾸준히 제사가 드려집니다.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제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그런 짐승들을 성전 마당에서 사라. 그걸 아주 싼 값으로 잘 키워진 그런 양이나 소를 팔면 백성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에서부터 그걸 끌고 오지 않아도 되고 싼 값에 사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백성의 편리를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이익을 위해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타락해서, 대부분이 타락해서 돈 먹는 일에만 아주 관심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엄청난 세금을 가져가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건에는 관심이 없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만 관심이 있고, 백성들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너무도 피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먹이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예배하고 싶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고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거절했다고요? 너희가 먹고 배가 불러서 나를 왕이 되라고 하는구나. 너희의 배부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한테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구나. 나는 그런 왕 안 된다. 그게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어떤 왕이 되어달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다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왕을 나의 왕으로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왕을 보내주셨는지 성경을 잘 읽고 말씀을 잘 깨닫고 그런 왕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왕.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믿을 만한 왕으로 삼고 내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바른 태도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걸 평소에 경험하십니까? 여러 해 전에 한 젊은 자매가 교회 훈련 프로그램에 와서 간증했던 걸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신실한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들, 딸을 키우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됐고 2살 밑에 딸하고 둘을 키우는, 교회에서 복이 드문 아주 열심히 있는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젊은 부부였습니다. 둘 다 장로 아들, 장로 딸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와서 얼마나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정말 사랑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이분들이 아이들하고 늘 가정예배를 드리고 밤에 잘 때는 엄마 아빠가 아들, 딸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동화를 읽어주고 마지막에 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애가 잠들면 나오고, 이걸 밤마다, 그리고 하루는 딸 옆에 하루는 아들 옆에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두 자녀 옆에서 마지막 잠드는 시간까지 같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경건 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큐티 훈련하는 데 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아들을 위해서 이제 아이하고 같이 이제 얘기도 좀 하고 동화도 읽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어주고 아이가 잠이 좀 올 때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엄마가 이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아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려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훅 들어왔는가 하니까,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선교사로 만들어가지고 아프리카 어디 구석에 박아놓을지, 아니면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어디 빈민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만들지, 신앙생활하면서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손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라고 하면 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식인데 뭐 갑자기 그 생각이 밀려오는데 기도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을 회개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날 그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 젊은 부인만 고백하는 간증입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 목회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그런데 안심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짓을 하실까 봐. 내 자식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내 말만 좀 잘 들어주면 내 아이를 하나님이 막 그냥 알아서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대로 건강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인류대학 가게 하시고 좋은 취직 자리 주시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똑똑합니까? 당신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자녀가 자라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욕심에 가득한 자들입니다. 내 연약함과 죄인됨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 아니냐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 문제에 시달릴 겁니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내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그 왕이 나를 죽일 리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왕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까요? 이제는 답이 뭔지 아시겠죠? 단순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이제 답을 아시겠습니까? 가령 이 박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 내가 막 감동 있는 설교를 해가지고 청중들을 휘어잡아 쏘는 막 헌금을 많이 하게 만들어야지. 뭐 이것도 아주 나쁜 생각은 아닌데 주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주를 위해서 뭐 선교를 하고 뭐 건축을 하고 이런 일이라고 하면 나쁜 생각은 아닌데, 그런데 인간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뭔가를 바르게 전하는 것보다는 설교자의 욕심이 개입이 되거나 설교자의 이념이 개입이 되거나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하고는 별개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그 설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일일 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예배하는지, 내 예배를 받으시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존귀한 하나님, 어떤 신과도 비교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뢰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는 목회에서는 은퇴를 하고 지금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30년 동안 중국의 신학교 세우는 일을 제가 열심히 도왔습니다. 목회 다음으로 그 일을 열심히 도왔는데 제가 은퇴하고 한 1년 지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중국 교회가 한국에 캠퍼스를 만들겠다. 저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수도권에 있는 마침 우리 집 근처에 캠퍼스를 조그만하게 하나 만들어서 문도신학원이라고 하는 중국 신학교 한국 캠퍼스의 원장을 맡아서 중국의 석박사과정 목회자들이 한국 와서 훈련받는 일을 돕는 일이 지금 현재 제 현업입니다. 지금 저 뒤에는 은혜선물교회 은퇴 목사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원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제 바로 옆에 정주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상성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고 제가 학교 때부터 참 존경하던 우리 김상성 목사님이나 정주채 목사님이나 제가 가장 존경하는 형님들인데, 그런데 정주채 목사님이 원로 목사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저보다 몇 년 전에 그분이 65세 은퇴를 했거든요. 은퇴 목사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두 개가 딱 붙어 있습니다. 500m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학교를 만들어서 향상교회하고 딱 붙어 있는 자리에 향상교회 정 목사님이 허락을 해서 거기다 땅을 사고 거기다가 학교를 만들고 학교 강당에 교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배인 제가 은퇴를 하면서 원로 목사를 받을 수가 없어서 저도 은퇴 목사로 그러면 족하다. 물론 교회가 정 목사님이나 저나 원로 목사에 하듯이 똑같이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름은
은퇴 목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은퇴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제가 평생을 설교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자로 훈련받으면서 제가 81년에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그해 연말에 서울 영동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강도사로 만 3년 일을 하고 33살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아마 우리 교단에서 33살에 제법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경우는 제가 아는 한 제가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경상도 촌놈이 강남에 올라갔습니다. 30살에 강도사가 돼서 올라갔는데 설교를 하니까, 수요일 설교를 하니까 서울 교인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제가 결정하고 한 1년 동안 신대원 3학년 올라갈 때 1월 초에 결정을 했고 11월 말에 갔기 때문에 한 11달 동안 부산의 신학교 마지막 3학년 하면서 발음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관광 이런 발음도 잘하려고 견모음 연습도 제가 성경 읽을 때 소리 내서 읽고 서울 간다고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올라갔는데 제가 발음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수요일 저녁에 첫 설교를 했는데 서울 교인들이 한 50% 정도가 됐습니다. 아, 박강도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발음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도 발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웃기는 건 손봉호 박사님도 경상도 사람입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이고 제 발음이 손 박사님 발음보다 나으면 나지 못하지 않은데 못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제 설교의 고난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단순히 사투리 문제가 아니고 억양이나 말하는 톤이 다르니까 오랫동안 한 분의 설교를 듣다가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 설교가 귀에 쏙쏙 잘 안 들어온다는 말이었는데 그건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제가 처음 갔을 때 주일 낮에 한 150명 모이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손봉호 박사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평생 은사로 모시고 있는 귀한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그리고 5년 됐을 때 저를 불러올린 겁니다. 저한테 이제 교회를 맡기려고 생각하고 불러올렸는데 저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귀한 분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후임이 돼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려고 전혀 후임되는 건 생각하지 않았는데 3년 후에 그 교회 첫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제가 본 게 뭔고 하니까 저도 손 박사님 메시지가 좋고 손 박사님을 존경해서 그 교회를 와서 3년 동안 참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매주일 메시지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 박사님이 저를 보고 주일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 교회 부임하고 한 6개월도 안 됐을 겁니다. 주일 낮 예배 설교, 오후 성경 공부는 손 박사님이 항상 합니다. 그때는 장로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주일 오후에, 나중에는 주일 낮 예배도 한 달에 한 번. 제일 주일 오후에 딱 섰는데 저를 쳐다보는 시선들이 네가 왜 거기 서 있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분주하게 살다가 손 박사님 설교 듣고 오후에는 손 박사님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하면 아주 뛰어난 그런 강의를 하는데 그거 기대하고 왔는데 오후 시간에 이제 30살밖에 안 된 기대기가 새파란 젊은 강도사가 올라오니까 사람들 실망하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도 은혜를 받는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가기 전에 신흥교회에 있었습니다. 대학원 3학년 때. 신흥교회에서는 우리 돌아가신 박수건 목사님이 거의 주일 저녁마다 제가 제일 나이 많은 부교육자였습니다. 저를 설교를 시켰습니다. 설교 훈련은 제법 한 셈입니다. 주일 저녁마다 설교를 하고 방학이 되면 수요일까지 저를 보고 설교를 하라. 새벽 기도도 인도를 하라. 제가 설교를 꽤 많이 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이 나가면서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인사 받는 게 익숙했는데 이 서울영도교회는 제가 설교를 딱 하고 밖에 서 있으면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는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손 박사님 설교 좋다고 막 이러는 교회 와가지고 지금 강도사로 섬기고 있으면서 설교를 할 때도 손 박사님처럼 좀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게 됩니까? 어떻게? 교수님 설교를 제가 흉내를 내도 할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반응마저 없으니까 안
아마 여러분 그때 그 기분을 아마 목사들은 알 겁니다. 교역자들은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짐작을 잘 못할 겁니다. 다 떠드치고 싶었습니다. 그냥. 내가 이래가지고 평생 어떻게 설교를 하나 싶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 박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귀뜸을 하더라고요. 박강도사, 교인들이 설교 듣고 인사 안 하는 건 내가 인사하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데 설교자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그 소리가 자기가 듣기 싫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인사 안 하니까 실망하지 말라고. 근데 그 말을 들어도 별로 위로가 안 됐습니다. 3년을 그런 기간을 보냈는데 한 1년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한 달에 한두 번 주일 오후나 주일 낮 예배를 이제 꼭 한두 번 인도를 손 박사님이 시켰는데 할 때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성도들은 손 박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틈에 서서 어린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거기다가 손 박사님이 앞에 딱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제 선생이 앞에 딱 앉아 있으니까 이 설교가 너무 힘든 겁니다. 딱 한 1년쯤 지났는데 그날 오후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청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결혼, 가정, 사랑 이런 것에 관한 에베소 설교를 했는데 그날도 설교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영 안 좋았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못했나 싶고 집에 들어가면 또 아내가 또 오늘 설교 이런 건 좋았고 저런 건 어떻고 하고 설교 제 아내가 그때 저를 돕는다고 제가 설교를 하면 메모를 항상 합니다. 발음이 어땠고 인용을 했는데 이건 틀렸고 제 아내가 그 사회과 교사를 하면서 역사 연대 틀린 거 이런 건 막 귀신같이 딱 잡아냅니다. 집에 들어가면 항상 그러는데 막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사무실에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휴대폰이 없을 때니까 제 서재에 직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 번호는 장로님, 권사님, 교역자들만 알고 있는 번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부를 제가 그때 하고 있었는데 우리 고등부 교사들만 알고 있는 번호입니다. 그 전화를 들었는데 울면서 한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은 집사님이었습니다. 우리 고등부의 큰 누님이었습니다. 제가 30에 고등부를 시작을 했을 때 그분이 한 40 초중반쯤 된 인류대학 영문과를 나오고 우리 고등부에서 너무 열심히 섬겨줘서 제가 마음으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이모 같은 분이었습니다. 키가 아주 크고 예쁘고 세련되고 외국인 회사에 회장님 비서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옷 잘 입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헌신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했다가 결혼 실패를 했습니다. 남편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가차없이 버리고 이혼을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우리 고등부에도 걸핏하면 우리 교사들 밥 사주고 우리 부부도 따로 격려도 하고 평소에 그렇게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이모 같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울면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날 전화 내용이 뭐였는가 하니까 박강도사님 내가 이 설교를 10년 전에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내가 들었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오늘 박강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때 마음에 도전이 돼서 울기 시작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를 운전을 못할 정도로 눈물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분이 했던 핵심적인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자기가 예수 안 믿을 때이긴 했지만은 남편이 배신했으니까 이런 인간하고는 못 산다. 쉽게 가정을 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 남편이 잘못했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만 늘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게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격려해야 되는 건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자기의 과거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살아왔고 자기의 믿음이 너무 부족했다고 그걸 오늘 강도사님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러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많은 이모 같은 분이 그것도 아주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날 그 장면을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설교자로 훈련받고 있는 저를 새롭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아무리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너를 단에 세울 때 너를 통해서 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네가 전하는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설교를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했냐? 이런 책망과 함께 말씀이 임하는데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설교를 하나님의 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통하기는 담임 목사님처럼 일을 했던 손 박사님을 통해서 박강도사님 2주 후에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준비해 주세요. 다음 달에는 몇째 주에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자업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 주일 낮 예배 설교에 세우셨구나. 주일 오후에 세우셨구나. 수요일에 세우셨구나.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게 할 것이고 격려받는 사람이 있게 할 것이고 죄를 버리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도 이 말씀에 힘입어야 하고 손 박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더라도 내가 설교하는 순간에는 내가 어린 사람이지만은 손 박사님에게도 공급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해야 하는 자리에 서는구나. 이런 의식을 하나님이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1인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전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엄마라고 하는 직책이 우리에게 주신 남편이라고 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 행할 것이 보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얘기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예수님을 믿는 내가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돼야 될까? 돈을 벌고 쓰는 일이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돼야 될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서 설교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찬양대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예배자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까? 사기꾼. 이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깡패, 창녀짓, 남창짓 이런 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일 자체가 악한 일이 있고 일 자체가 섬김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농부 이런 말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 사업가 이런 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깡패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 자체가 아닌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만둬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우리의 목표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는 일 그런 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버려야 하는 게 뭔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 일이건 장사를 하는 일이건 공무원을 하는 일이건 주부로 사는 것이건 은퇴자로 사는 것이건 내가 돈을 벌면 일이고 돈을 못 벌면 일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한다. 그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 대신을 지냈던 요셉 얘기를 구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떠올려 보십시다. 여러분은 요셉 그러면 그 강한 그 당시 세계 최강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을 지냈던 사람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이면 여러분의 기억을 조금 바꾸십시오. 총리 대신을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웠습니까? 흉년이 드는 그 땅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로 부르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70명이 이집트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이 70명이 적어도 200만 이상의 사람들로 번성하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이 이집트라고 하는 땅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이 총리가 됐던 것입니다. 요셉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총리직을 준 게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이걸 어릴 때부터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아무것도 모르고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그 요셉이 꼴보기 싫어서, 아버지가 편애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자기들을 보러 온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고, 그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 가슴에는 엄청난 상처가 안겼고, 어머니는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그때 라헬은 죽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노예로 살면서, 죄수로 살면서 형님들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아무리 이복 형제라도 한 아버지의 형제인데 자기를 죽음과 같은, 죽음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못한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펼쳐지는 얘기를 보면 그런 자리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향해서, 형들이 옛날 그 나쁜 죄를 다 버렸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형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게 하시고, 그때만 해도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요셉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요셉을 보내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430년 후에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이 역사의 시발 지점에 요셉이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총리 대신으로 살았던 삶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요셉이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서 내보낼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다오. 그리고 내 유고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자기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가나안 땅에, 어머니가 묻어있는 그 가나안 땅에, 아버지가 묻어있는 그 가나안 땅에 나를 거기에 묻어다오. 여러분, 창세기가 이렇게 끝나는 것을 아십니까?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총리 대신을 지냈던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순종했고,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400년이 지났으니까 한참 지난 그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뭔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았던 그 요셉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창세기를 끝을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면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하고, 내 일터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이 고민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도 그냥 이 한많은 세상, 이 고약한 세상을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좀 병 고치고 나을 수 없나, 그런 생각 자체도 너무 집착하지 말고 떠날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연세 드신 형님, 누님 여러분, 그리고 제보다 형님, 누님은 아니더라도 연세가 좀 드시고 죽음을 예감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죽음의 자리에서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죽는 자리에서 내가 자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죽는가? 여러분, 이게 자식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면서 권사가 막걸리 한 잔 먹고 싶다, 그러고 죽은 권사님이 있습니다. 옛날에 젊을 때 논 내고 할 때 그냥 그 새참으로 먹던 막걸리가 생각이 났겠지만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권사로 살던 분이 그렇게 말하는 게. 서울의 어떤 권사님은, 지금 이 권사님은 이 경상도 쪽에 살았던 권사님인데, 어떤 목사님, 연세 많은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고, 서울의 어떤 권사님은 이북에서 내려와서 설렁탕 집을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설렁탕 집을 빌딩을 몇 개를 사서 서울 전역에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 그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들이 한 20여 명이 이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임종하는 걸 보기 위해서 다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숨을 몰아쉬다가 정신이 잠깐 들어왔을 때 마지막 말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유명한 분이라서 저도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저 뒤쪽에 있는 아이들은 잘 듣지도 못했답니다. 가까이 있는 큰아들, 큰딸, 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들었는데 뭐라고 말하고 죽었다는 거니까 고기는 얇게 썰어라. 그러고 죽었다는 겁니다. 이 청에서는 못 들었습니까? 고기는 얇게 썰어라. 그러고 죽으셨답니다. 장사 비법을 알려주고 가신 거죠. 제가 그런 분들을 비난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아쉽다는 겁니다. 평생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그런 정도 말하고 가지 말고 어떤 권사님처럼 예수 안 믿는 아이들까지 불러앉혀놓고 내 평생 소원이 너희가 예수 믿는 거다. 어머니 그 유언 때문에 저희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년을 버티고 있다가 친구가 전도를 하는데 내가 이제는 교회 가야 되겠다. 어머니 유언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살다 간 겁니다. 내가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내가, 내 후손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유언을 남기고 가는, 여러분, 그게 요셉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남은 길을 걸어가 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못했을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집안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도 저희 집안 친외가 전체를 합해서 제가 첫 세대교인입니다. 저희 집안이 전혀 믿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제가 고향이 진해입니다. 진해 경화동인데 진해시 전체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집 앞에 있는 경화교회입니다. 지금은 통합척교회입니다만은 그 교회를 어릴 때 교회를 출석을 한 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첫 걸음이었는데 그냥 교회 가자,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따라간 겁니다. 근데 교회 가기 싫어서 안 가고 있으면 제 친구 한석이, 진수 이런 녀석들이 왜 교회 안 오냐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 친구도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냥. 얼마 전에 여수에 은퇴해서 여수에 살고 있는 한석이 부부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를 전도하고 저를 그렇게 교회 안 간다고 달달 볶았던 친구입니다. 늘 생각나는 참 그리운 친구들인데 또 다른 친구 하나하고 창원 살고 있는 친구하고 세 가족이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옛날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저를 교회로 끌고 가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 그러는가 그게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하는 자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살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참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열심히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욕심에 휩싸여 있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길을 걸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내 남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내 자녀들이, 우리 대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소서. 그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